복음화 제3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말씀 참 익숙하죠. 우리 신앙의 증거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아들이 말씀으로 가지고 그 말씀을 완전케 하시고 이루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죠. 말씀이 언약이고 증거인데 근데 말씀을 본 적이 있으세요? 말씀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지. 성경이 글자는 봤지만 말씀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을 잊어도 말씀이 안 닿고 말씀하고 뭐 잡혀야 돼. 말씀 잡으라 그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시구나. 말씀은 정말 진짜구나. 언제 느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네. 정말이구나. 진리구나. 성경 말로는 진리고 우리 말로는 진짜네. 이게 진짜잖아.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게 사정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 맞다라는 걸 언제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때 느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을 떠도 안 보이고 손을 휘저어도 안 부딪히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제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으로 절제가 내 안에 마음에서 내 삶으로 분명하게 표출이 될 적에 감지하듯이 알겠더라고. 이게 진짜구나 이것은.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활자처럼 기록이 되어져 인쇄되어져 있고 읽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진짜구나를 느낀 적이 저는 제 속에서 제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사랑, 희락, 화평 아주 분명한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라 내 배경, 내 경력이나 내 실력, 내 성공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건 명백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나타나질 적에 손으로는 이 펜을 내가 잡듯이 영으로는 분명하게 딱 잡힌 것이 언제냐 하면 성령의 열매로 사라질 때였습니다. 명백하고도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열매가 나를 통해 성령께서 자기 열매를 맺으시는데 이건 황홀한 거죠. 사랑은 진짜 사랑이거든요. 희락, 진짜 희락, 기쁨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에 천당 가면 이렇게 기쁠 거야 라는 정말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거죠. 화평? 정말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그분이 맺으실 때 주렁주렁 나타날 적에 하나님은 진짜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 계시는 실존하시는 거구나. 언약은 영원하고 진짜구나. 살아있단 말이 뭐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내 감각으로. 그런데 제일 제가 와닿게 요거다 진짜잖아. 이게 딱 그렇게 와닿게 느낀 것은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 읽은 김에 6절까지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성령 열매가 이렇게 9가지 목록으로 이름으로 쫙 나옵니다. 성령 열매를 아시나요?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인지했습니까? 아, 계시는구나, 진짜구나를 알았습니까? 저는 이 말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단순한 것인데 말씀 받는 삶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같은 장에 있는데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대척점이 있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들과 대척점이 있는 성령의 열매, 아주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해야 할 줄로 저는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열매가 이게 막연한 추상적 용어가 아니라 분명한 자기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믿지? 아무리 그냥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해서 그래 믿으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자기 안에 성령의 증거, 성령은 증거 주시는 분인데 성령의 증거가 아니면,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남이 아니면, 사랑은 우리가 말한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다른 모습이고 아버지의 다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를 사랑으로 나타내시잖아요. 희락으로 기쁨으로 나타내시잖아요. 그것을 예수 믿는 자가, 믿어진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의 열매, 성령 자신을 경험하는 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분명하지 않다면 글쎄 제가 생각하기는 신앙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기독교에 있어서 단순하고도 분명한 은혜의 길은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이것을 석가는, 간혹 우리가 언급하는 석가는 욕망으로 집착하는 것이,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의 고통의 원인이라 이렇게 봤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수행을 통하여 호흡과 명상으로 들숨 날숨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므로 그 호흡을 통하여 깊은 안정이 들어가고 명상이 깊이 들어가므로 드디어 벗어난다.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 문제,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호흡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호흡을 잘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호흡으로, 숨으로 주셔서 성령을 마셔라, 성령을 받으라, 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 기, 바람, 호흡.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성령이며 명상이 아니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아주 뚜렷합니다. 종교는, 인본을 바탕으로 한 종교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간이 하는 호흡으로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인간 중심의, 자기 생각 중심의 명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석가가 호흡이라고 말할 적에 우리는 성신인데, 성령바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미처 극이 도달 못한 채 인간으로서 깨달은 것이 호흡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진리를 향한 발판으로 보아버리면 돼요. 석가가 무조건 틀렸다라기보다는
진리를 향한 발판으로 봐버리면 돼요. 모든 만사는 이미 이 원리와 이 순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원리 안에서 이게 존재하는 것들이고 세상에. 그것이 성령으로 성령 호흡으로 향하여 가는 계단인데 석가는 거기까지 머물러 버린 거죠. 그거밖에 인간이니까 그 이상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호흡이라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에요. 생명,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답이에요. 성령으로 나야 믿어지고 성령으로 나야 신앙이 유지가 돼요.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하라. 아까 읽었잖아요. 성령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성령으로 산 거예요. 우리가 호흡으로 지금 살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내가 숨으로 산다는 말은 즉각 나는 성신으로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고백하라는 뜻에서 호흡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숨만 들숨 날숨을 쉬고 앉아있으면 저주받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요. 모형과 그림자요. 가짜요. 그런 자료를 줬는데 그걸 통하여 탁 딛고 진리를 향하여 딱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만물로만 살아버리면, 밥만 먹고 살면 저주받아요. 밥은 반드시 말씀이 밥이다라는 진리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발견하죠? 성경이 아니면 그 답이 안 나와요. 그 답이 안 나와요. 양식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데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 제가 이거 오면서도 차에 오면서도 사람들 참 다들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그게 자기 할 일인 줄 알고 저렇게들 열심히 산다. 전부 가짜요, 모형이요, 그림자, 일장춘몽의 인생을, 꿈같은 인생을 살면서 저걸 통하여, 저 집을 통하여 하늘집을, 저 하늘을 볼 때 저 영원한 하늘이 있음을 보라고 했더니만 우리들은 보이는 것에만 딱 머물러 버리고 해석을 내려버리고, 거기다 또 세상의 선생들이 그걸 또 비전이래, 또 그걸 목표래, 인생의 아주 보람찬 목적이래. 요렇게 심어 가르쳐 주니 그림자처럼 떠돌아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성령을 호흡으로 바꾸고 말씀 묵상을 인본의 명상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16절 아까 읽은 말씀의 앞부분으로 조금 더 가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내는 거, 노엽게 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투기하는 거, 신경질 부리는 거, 짜증내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하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하고 그게 읽으면 전후에 같이 나와요.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사는가, 사라지는가, 성령의 소욕으로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읽은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한번 질투하고 투기하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엄청 불편함과 성령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시기하시고 내 안에서 대적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걸 못 느낍니까? 그러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편해서 못 살거든요. 자, 신앙생활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종교는 석가처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신앙 삶이란 아주 단순하고 복잡합니다. 말씀 들리나 지금? 말씀 듣고 따라가나? 이거.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사나? 딱 그거 단순하지 않는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생활이란 아주 이게 분명한 겁니다. 즉 나는 성령을 아는가? 성령의 소욕을 아는가? 나는 성령의 열매를 아는가?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명백해요. 예수께 속한 양은 그 음성이 들려요. 따라가요. 성경 66권에서 예수님 목자장, 예수님 목소리가 확 들려야 돼. 창세기에도 예수 음성이, 출애굽기도 예수 음성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왜 좋은 목자예요? 나를 주야로 늘 인도하시네. 왜 좋은 목자예요? 왜 예수는 좋은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과 피예요.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하다는 말은 예수님 마음이 착하시다, 우리를 굉장히 잘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선한 인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입니다. 그게 나한테는 맞는 선한 인도예요. 불교같이 착하디 착한 성인 군자가 와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은 마귀의 손바닥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피에 못 박힌 피, 죽으심,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선한 목자란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하단 말은 그때만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다 인본으로 또 풀어버려요. 인본적, 인간의 성품적인 선함으로 생각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선해봤자 복음 안 되고 구원 못해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그분의 양이에요. 성경 66권에서 오직 예수만 들려줘야 되고, 강단의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강단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하여 그 메시지가 들려줘야 돼요. 교인들이 신기하게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좀 그냥 그 표현컨대 이름 없는 성도들, 그냥 별 직분도 별로 없고 하는 일도 많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사명자, 사역을 한다, 뭔가 깨달았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뭔가 깨달았다는 사람, 남달리 뭘 깨달았다는 사람, 남달리 뭘 한다는 사람, 나중에 보면 말씀을 거의, 말씀이,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의외로 놓칩니다. 놓치고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런 신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의 흐름을 잘 쫓아가고 반응할 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장 예수님의 음성, 성경 66권의 음성, 강단의 음성, 이걸 통하여 그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많은 경우에 그게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듣더라고요. 그걸 언제 알죠? 말해보면요, 금방 나타나요. 대화를 해보거나 글 쓴 걸 딱 보면요, 딱 나타나요. 아, 이 사람 아직 자기 식대로만 믿고 있고
그 말씀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에 명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가를 자기가 그걸 못 알아채면 계속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별거 아니거든요. 시기하고 투기하는 거 흔히들 해요. 남과 비교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큰 성령의 소욕이 굉장히 크게 큰 톱날로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반응을 못 보여요. 엄청나게 크게 막 아주 그냥 분노심을 가지고 막 아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큰 곡해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그게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막 그런 어떤 육체의 일들 가운데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예배실에 가만히 앉아 있고 예배 잘한 것처럼 그러고 있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나눠봤고요. 지난주는 복음과 규모, 우선순위와 균형이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입니다. 복음은 하나이죠.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왜 하나로 하는가 하니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어라는 뜻이 아니고 나머지를 다 살려내고 수용한다는 의미에서의 하나입니다. 이걸 잘못 알면 오직을 잘못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 오직을 잘못 아는 사람은 영지주의 비슷하게 돼가지고 다른 것은 그냥 육체로 사는 거, 뭐 다른 만물이나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고 그냥 그거는 별거 아니고 뭐 그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뭐 필요치가 않고 이런 것처럼 함부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어요. 결코 그런 뜻에서의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이시다 이 말은 그 하나 속에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 라는 균형을 얘기해 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균형을. 그래서 오직 예수 복음이라면서 만물을 배설물이라고만 할 수도 있고 또 균형과 다양성이라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이 금방 희석되고 별로 나오지 않는, 말하지도 않는, 그러면 양들은요,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정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듣고 들어도 그게 체험이 부족한데 금방 잊어버려요. 성도들은, 양들은요 금방 다른 걸로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희석돼 버려요. 그래서 아까 학원 복음에서도 나눈 대로 이 복음은 말씀으로 오니 타영아 부모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을 때 들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들렸다는 표가 뭐냐? 따르느니라.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려요. 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은혜 아래 들어가야 돼요. 예배실에 우리가 온다는 것은 은혜 집으로 온다.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래 자기를 언제나 은혜 앞에 오픈해 줘야 됩니다. 항상
심령이 적셔 있어야 되고 심령이 부드러워야 되고 부드러운 살처럼 열려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말씀이 참새 지나가듯이 쫙 지나가 버렸는데 1시간 메시지 들어봤자 참새가 1초도 안 걸리게 내 앞에 눈앞에 뭐가 번쩍 지나갔는데 저게 뭔지도 모르고 끝나버려요. 진짜 많은 사람 말씀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씀을 받구나 그걸 제가 어떻게 뭐 알겠습니까만 나름대로 그냥 조금 느끼는 거죠. 아 말씀을 받는구나 싶으면은 메신저에게는 제게는 그래 여지없이 기쁨이 있고 긴장이 와요. 건강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긴장감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 말씀을 안 받구나 싶으면은 그냥 대충 하고 싶고 왜냐면 힘들어서 그냥 기쁨이 없고 긴장이 없어요. 무거운 짐은 있어도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새 한 마리가 쭈쭈 지나가는데 뻔쩍했는데 뭐가 지나가 버려서 뭐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1시간 내내 말씀 들어도 잘 모릅니다. 어디 푹 지나가 버립니다. 잘 몰라요. 많은 경우에 잘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항상. 그래 뭐 제가 아까 우리 차를 갖다 대어놓고 제 집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도 심령을 적셔주기는 좋더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난데없이 내가 좀 있다가 내가 부르는 내 찬송가를 녹음하고 내가 좋아하는 받은 말씀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녹음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녹음해 놓을 테니까 내가 죽으려고 눕거들랑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이 내 옆에다가 내가 부른 내 찬송가 크게 부를 테니까 녹음해 놓은 거 내가 말씀의 약속에 내게 약속되어진 말씀들을 크게 낭독해서 녹음해 놓을 테니까 그걸 틀어주시오. 내 죽을 때 믿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인생을 보는 거죠. 아버지 제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죽음을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삶에서 늘 갱신되고 자각되어지고 인지되고 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내줘야 이게 와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내 임종을 앞둔 생각, 내가 죽을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걸 인생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들려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이란 너무 단순합니다. 아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면 따라가는 거예요. 타영아 부모는 반드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 말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육아죠. 양육하는 엄마 아빠한테 나오면 그게 육아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크게 말씀 언약을 받으면 나의 믿음이 되고 받은 언약을 말해주면 타영하니까 지금 말해주면 그것이 참된 언약 육아요. 영적 육아가 아니겠는가 라는 단순한 얘기입니다. 아이 키우시는 엄마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성도가 빠지는 함정 첫 번째 인본주의 말씀이 아닌 인본이란 뜻입니다. 말씀이 아닌 하나님 없이 사는 진화론자들 불신자들은 당연히 지성으로만 살아요. 지식으로만 인간 지능으로만 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당연히 말씀 듣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양식되고 제가 그래서 간혹 전도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밥을 먹지 마라. 밥은 말씀을 위한 표징인데 그림자 가짜거든. 가짜를 먹고 배불려 살쪘다고 그 살 뺀다고 인생을 돈을 쓰는 것은 정말 이건 안 맞다.
진짜 말씀을 위해서 가짜 밥을 주신 거거든. 밥은 가짜예요. 그거 먹으면 지옥 가요. 율법 지키면 지옥 간다고. 율법은 가짜예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거 붙들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보여주는 인지견월이라고 제가 전에 썼잖아요. 인지견월. 손가락을 의지하여 달을 보라. 인지, 손가락을 의지하여 달을 보라. 견을 망자라.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거두어야지. 계속 율법, 성막, 교훈. 인간적인 교훈만. 예수만 남고 손가락은 거두어져야지. 견을 했으면 망제에 손가락은 잊어야지. 근데 잊지를 않아. 워낙 우리는 타고난 인본주의라 성경 읽고 교훈을 얘기하고요. 그 예수 얘기하라는 건데요. 그걸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보라, 안 나. 그게. 이게 예수다. 이게 딱 보여지는 게 성도인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할 말이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교훈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말씀과 성령이 이 숨을 쉴 수가 없고, 이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능이나 지식이나 학력, 경력 이걸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크리스찬은 당연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은혜 아래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요 인본주의 비슷한 거 따라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흡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야 쟤들 보니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이다. 왕이 딱 있어가지고 명령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착 움직여. 조직 체계가 저렇게, 야 진짜 멋지다. 대번에 와가지고 사무엘 보고 우리 왕 세우시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어. 쟤들 보니까 진짜 멋있게 하는데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흡으로 일사불란하게 말씀이 들리며 따르느니라가 돼야 되는데 안 들리지, 못 따라가지. 이러니까 우리도 왕이나 세워보자 할 수밖에. 당연히.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씀 양식, 성령 호흡이 안 되면 인본주의, 우리도 이런 거 세상 학문처럼, 불신자 했던 육아처럼 이런 거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본주의 함정을 보시면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 되고야만은 하나님 언약을,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라. 갈라디아 2장 10절의 십자가의 복음, 오늘 읽은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요, 이것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잘 안 되듯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걸 내가 아는 순간, 그렇구나를 아는 순간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3번 성도가 받을 육아 축복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찾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유명한 쉐마의 구절인데 잘 아시죠? 그래도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19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9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 선택하라, 결정하라. 생명에 참여해라. 신약에 오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 답이
신약이 오면이란 뜻은 본질은 그 뜻이에요. 구약에는 이게 답이고 신약은 이게 답이다 그 뜻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밖에 없는 답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생명 택하는 거고 복을 택하는 거고, 그 유명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되죠? 예수를 들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예수를 사랑해야 되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 예수를 가르치라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오면 바깥문에 대문에 입춘되길 선하잖아요. 그 어디서 배웠게요? 이 구절에서 배운 거예요. 모든 문화나 바빌론 신화나 고등 종교의 경전이나 어디라도 창세기 창조와 노아 홍수와 기록이 유사한 게 다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뻔하죠. 그게 구전으로 소문으로 들어서 다 그게요.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흡사합니다. 그게요. 저렇게 말씀을 붙이라고 해서 저런 걸 붙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예수라는 걸. 예수를 붙여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어디다 붙여야 되죠? 대문이 어디죠? 생각과 마음입니다. 누가 써주시죠? 성령입니다. 성령은 펜을 들고 자기 자신을 펜으로 삼고 쫙 써줍니다. 각인, 그걸 각인이라 그래요. 새겨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 언약으로 모르고, 이런 말씀이 언약이라는 걸 모르고, 언약은 무엇을 포함한다 그랬죠? 뭐가 없이는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언약이란 단어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이 돼요. 뭐죠? 죽으심과 피. 자르다란,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란 단어를 안 쓰고 자르다란 단어를 가지고 언약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뜻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이란 말을 듣거나 말할 때는 자르다는 십자가 예수의 희생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단어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줬다고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은, 구약이란 말은 그 예수님의 희생제물 자르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되는데, 그 예수를 모르니 껍데기 언약을 껍데기만 잔뜩 붙자고 써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이랬던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에는 예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감동. 그 써붙인 감동입니다. 그게. 내 마음이 지금 예수로 감동된다, 예수로 감사합니다 이러면 지금 그 사람이 써붙인 거예요. 지금 붙여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지만 예수 감동이 없으면 지금 써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타영아 엄마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감동이 있어야 돼. 그게 써붙인 거예요. 그러면 감동은 파장으로 아이에게 가는, 그거는 뭐 100%죠. 그죠? 뭐 틀림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감동이 없는데 그냥 말로 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감동으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은 예수. 유대인들은 그걸 모른 채로 언약 그래요. 언약은 죽으심과 피. 뭐 말지? 짐승의 죽음과 짐승의 피만 알아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그렇게 안 믿을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도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신기하게 들려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수만리 멀리 떨어진 사람도요, 전도자 지나가다가 헛소리처럼 바람에 날린 소리 복음 듣고도 딱 믿으지. 그 양은 그 음성을 들려져 버려요. 그런데 유대 땅에 성전 출입을 시켜놔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메시아를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답을 줬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안 듣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보고. 요한복음 10장.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구별되어지고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것만 갖고도 우리 심령에는 짠하게 눈물이 흘러야 돼. 감사해요, 고마워요, 불평 안 하고 살게요. 기도와 간구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지켜야 돼. 뭘 지키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단 말은 뭐죠? 정문 수비대에 보초를 세워서 출입을 감시하고 보호 유지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마음과 생각에 정문 보초처럼 딱 서가지고 감시를 하시면서 들락거리는 걸 다 출입을 지키죠.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내뱉고. 물고기가 사는 것 같죠. 물을 쭉 그 자기 기체 교환을 해가지고 우리처럼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 교환을 해서 만들어서 살잖아요. 그처럼 들어올 것 딱 들어오고 들릴 것 딱 들리고 나갈 것 딱 나가고 나갈 언약의 말 나가고 언약의 말 들어오고 말씀 들어오고 언약의 말 나가고 언약의 말씀 들어오게 그걸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하죠. 그죠?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령의 소유가 아니고 육체의 소유로 살면 보초가 없어. 아무나 들어와.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가. 지켜지질 않아요. 지키질 않아. 감세 마귀 말한다. 마귀의 말은요 순식간에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왜냐? 빨리 예수 깨달으라고. 아슬아슬하게 아차하면 마귀의 말 쏟아내놓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쏟아내놓고 그래 깨닫고 아이고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현재한 일들로 살았구나.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지. 돌이켜야지. 그렇게 빨리 돌이키도록 하신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아까 빌립보서 4장 신약 구약 단어는 구약 신약이라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지키라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받아 기록하게 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태영아 우리 요한이 키우시는 엄마 또 우리 손자는 축복할 조부모님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가 하죠? 성령께서 하세요. 그분 다이아몬드 필로서 펜으로서 쫙 새겨 주면은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받은 말씀을 말해주면 이것이 우리의 유가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 말씀은 마음에 기록되어야 말씀이고 성령은 마음에 역사해야 성령해 주다. 학원보고만 똑같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당신에게 분명하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다. 듣는다. 성령의 역사로 산다. 내가 성령 역사를 거역하니까 좌불안석이 돼야 돼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냥 불편하고 그냥 지옥 갔다 온 것 같고 그냥 아주 불안스럽고 빨리 그래. 그래서 그걸 털어내야 돼 빨리.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자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거나 투기를 하거나 헛된 욕망을 부리거나 집착을 하거나 요런 거하고는 성령 모시고 사는 삶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돼요. 완전히. 그래야지. 안 그러면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버려도 하면 아니 이게요 길을 만들어내. 길을 만들어. 아스팔트 시멘트 바닥 깔아가 나중에 뺀질뺀질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살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디르게 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은혜로 성도의 입의 말을 관리해 줘야 돼요. 말 관리. 말을 관리해 줘야 돼요. 아까 그게 지키시리라 그거예요.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6절 7절.
성령인도 안 받으면 마귀의 말 금방 쏟아져 나오는데. 출애굽이 1세대 했던 말 잘 알죠. 한 군데만 찾아보셔야 되겠다. 출애굽기 17장 7절. 이걸 자꾸 설명하고 마치.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오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즉 이런 말이죠. 이 지명을 마사 머리바라 불러라. 사연인적 왜 그런가 하니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그래. 누구와 다투었어요? 하나님하고 다투었어요. 이 다투었으니 스미요 그러는데 그게 누구와 다투었냐면 주님하고 다툰 거예요. 주님 앞에 대들었다고 해서 머리바라고 흐라는 거예요. 니들 나한테 대들었지. 그걸 지명으로 탁 박아놓는 거예요. 인간 본성은 주님께 대들거든요.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시험했다. 주님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돼요. 언약의 백성이. 그래서 그 언약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그 말을 나오는 말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남 얘기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건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면 남이 어떠고 저떠고 아주 그건요 하질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거는 굉장히 아주 안 좋아요.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필요한 것만 받는 사람들은요 교회 일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자기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교인들에게 하나씩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입의 말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씀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교제란 단어를 쓸 때마다 꼭 일부러 우리는 포럼이란 단어도 쓰지만 저는 일부러 교제란 단어를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제는 항상 뭘 가지고 이 여러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그 말이 뭐게? 그는 번역을 잘해야 돼. 성경을 번역을 잘해줘야 원래 말씀을 딱 바로 글자만 봐도 아, 이 하나님 뜻이구나 알 텐데 이 여러 말로 그러니까 무슨 말로 가지고 위로하라는 줄 알고 가서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그 말이 우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의 말,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가 만나서 교제를 할 때 반드시 말씀 교제를 해야 돼.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 교제가 풍성하게 나오게 되어 있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말씀 교제가 할 게 없어요. 맹수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말하면 안 돼.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헛소리에 다른 소리를 그걸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아무 자기 인간적인 얘기를 해놓고 포럼했다 그러고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 받고 말씀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짜증내는 말, 한숨 쉬는 말, 투정 부리는 말, 뭐 우는 소리, 짜는 소리 이런 거는 타영할 때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걔한테 골수에 다 들어가잖아요. 골수에. 세포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행복하게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라고 화평으로 말씀이 내게 오고 나갈 때는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육아의 능력은 말이다. 이건 뭐 예를 들 게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지나갈게요. 이건 뭐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육아의 능력 말. 하여튼 그래 언어를 살려줘야 됩니다. 말을 관리를 해주고 살려줘야 됩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 자체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이는 그분은 사람을 살려요. 숨을 내쉬면 성령으로 숨을 내쉬면 살리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이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능이. 그리스도인들로 쫙 깔아서 사람을 살리라고 그분은 그리스도는 가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으로 사람을 기름 부어 살리라고 전도자가 후하면 사람이 살아요. 그죠? 전도자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숨을 내쉬 후 불어서 그 말씀을 전달하면 사람이 살잖아요. 그게 육아잖아요. 육아요. 그 부모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건가? 어디 가서는 전도를 잘하고 여기서는 전도를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태영아에게 그 호흡을 불어넣는 거죠. 숨을 쉬는 거죠. 말씀을 불어넣는 것이죠. 살리는 것이죠. 그게 육아잖아요. 이게 세상은 모르는, 불신자는 꿈도 못 꾸는 비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언약은 반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어느 습관은 반복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하나를 딱 세우시더니만 성경을 66권이나 쓰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 가지 만물상을 가지고 하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모양 바꿔가며 색깔 바꿔가며 시간 바꿔가며 시대 바꿔가며 주인공 바꿔가며 계속 그리스도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식을 반복함으로 후대들에게 설명해 줘요. 유월절 피 설명, 유월절 떡 설명. 그거는 받았는데 그 떡이 예수다, 그 피가 예수다, 요걸 놓친 거예요. 우리는 그럼 성도 육아는 뭐죠? 이 언약을, 죽으심과 피가 있는 예수란 언약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이제 성품 좋은 사람들이야 또 몰라도 우리같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강압이 들어가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식한테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받게 되어지시고 또 받은 말씀이 말로 고백되어지는 비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지고 그 가득한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로 되어지는, 교제로 되어지는, 고백으로 되어지는, 전달로 되어지는, 양육자의 입에 말로 되어지는 비밀한 이 복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후대들이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자라는 복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